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정실 왕비와 많은 후궁을 거느린 어느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자기가 거느린 여인들이 정말로 임금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부귀 영화를 좋아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좀처럼 없던 일이라 어리둥절한 채로 한자리에 모인 임금의 여인들 앞에 임금이 근심 어린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너희를 불렀단다. 너희 장례를 위해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려 하니 내일까지 잘 생각해서 오거라. 각자 처소에 돌아온 여인들은 밤새 무슨 소원을 아뢰어야 임금이 없어도 편히 살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모인 임금의 여인들에게 임금은 물었습니다. 이제 왕비부터 한번 말해보시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오. 그러자 왕비는 물론 저야 지금의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은 흔쾌히 이것을 약조했죠. 그리고 나이 순으로 빈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는 땅과 집을, 어떤 이는 금은 보화를, 어떤 이는 친정 식구의 감투를 택게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장 어린 빈의 순서가 되자 그녀는 치마에서 큰 보자기를 하나 꺼내더니 폐하, 저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폐하가 돌아가신 후의 일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보자기 안에 폐하만 들어오십시오. 저는 오직 폐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제서야 방긋이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다른 여인들은 필요 없다. 오직 너 하나면 된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역시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만을 기대했죠. 부하게 되고 만사 형통하고 병고침을 받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더불어 얻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임금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귀를 누리는 것이지 부귀를 위하여 임금을 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고인다면,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 은총 안에 무엇인들 얻겠으며 무엇이 부족할까? 내 영혼아, 너는 다른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해라. 이 시간에 찬양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실 것이니 신영원의 복음성가 올려드립니다. 주님도 이렇게 함께 아파하시니 피해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네.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으니 이 모습 이대로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견딜 만한 아픔을 내게 주셨으니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로 착한 일을 했을까? 기억하지 못해도 알고 계실까? 내 안에 이렇게 늘 함께 계시니 이 모습 이대로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견딜 만한 아픔을 내게 주셨으니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번 과제를 통하여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끝이 갈수록 창대해지는 사랑,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랑과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잃었느냐, 잃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갔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끝이 아쉽게 끝난 사람들은 영적 감각을 잃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을 떤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은 자와 잃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충성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체험들을 잊어버리고 평범한 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새워 주님과 이야기해도 모자랐던 시절, 신랑 자랑에 여념이 없었던 그때, 드릴 것이 없어 애를 태웠던 그 당시는 정말 애틋하고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주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쏟고 예수의 능력을 사모하여 갈망했으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열정이, 그 사랑이 시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간격이 없어졌죠. 오직 자기 힘으로만 하는 의무적인 행위만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잃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죠. 그러면 인생이 별 수 있는가요? 그야말로 암흑이 되고 맙니다. 인생 다 도적 맞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에 크게 웃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분명 당신의 끝은 진정 아름다울 것입니다. 문득 저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바로 요셉 의원을 이끌고 가고 있는 한 의사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이고 교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교수직을 내던지고 선택한 길은 놀랍게도 돈 한 푼 낼 수 없는 노숙자와 행여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던 사람이 찾아왔죠. 그는 어떻게 하다가 욱 하는 바람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20년을 교도소에 있다 나왔지만 그를 받아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돌다가 병을 얻었는데 알고 보니 폐암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원장은 자신은 의사도 시설장도 아닌 그냥 그와 같은 인간으로서 그에게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그러면서 원장은 최선을 다하여 그를 치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항암 치료를 견뎌내지 못하였죠. 아예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더니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의사는 얼마나 애곡하였는지 모릅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이 촉촉해진 눈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품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한 생명을 보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20년을 넘게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접니다. 근데 눈물이 나더군요.
머리를 아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더군요. 그는 이곳에서 천사들로 인해 늘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하반신을 못 쓰는 행여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얼마나 안 지쳤는지. 몸 전체에서 심한 악취가 났죠. 치료를 위해 발과 항문을 반드시 씻겨야 했는데 몸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는 발과 항문 주위를 씻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봉사자가 조용히 행여 환자의 옷을 벗기더니 환자의 발에 따뜻한 물을 몇 번 적시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었죠. 그 순간 봉사자분의 표정에선 더 이상 악취랑 없는 것처럼 보이더니 발과 항문 주변까지 깨끗이 씻겨 주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모습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세상사에 바쁘게 살던 그가, 온갖 좋은 지위와 명예를 누려봤던 그가 이제는 가슴으로 웃는 법을 알았고 세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순수한지 마음에 진한 감동의 여운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마음이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 정말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사람, 정말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라는 자작시입니다. 나는 실현당한 한 남자를 알고 있지. 그는 주의 길을 가겠노라던 한 여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네. 그는 도무지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네. 그 남자는 하염없이 차를 몰며 어디론가 정처 없이 방황하였다네. 때론 땅 끝에도 가보았지. 그는 다짐했네. 자신이 출세하면 반드시 그녀가 후회하리라 생각했지. 그는 달려갔네. 성공을 향해 무한 질주를 하던 그는 마침내 출세했네. 그러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네. 그녀가 원하던 삶이 무엇일까? 호기심이 생겼다네. 예수가 과연 누구일까? 궁금해졌네. 이제 그는 또다시 예수를 찾으러 길을 떠난다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라는 찬양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